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1일 주일. 자, 오늘은 느헤미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깨지고 다듬어지는 삶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를 한 5년 정도 했었죠. 그때 성가대 지휘도 하고 동시에 찬양팀 인도도 하면서 또 찬양팀 지도도 했습니다.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몰입을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도 스스로 은혜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고 막 이러면은 우리의 예배는 성공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찬양 리더들이 예배의 찬양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는 그대로 그 완성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서 믿음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그저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에 공회전하는 엔진일 뿐인 것입니다. 전혀 역동성이 없는 거죠. 그냥 공회전만 하는 거죠. 예, 움직이지 않고.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 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1절 말씀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가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둘러싼 그 주변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주변에 어떤 그 선하지 못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이럴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맞는 기도를 할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요청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형편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나의 기도는 핵심을 피해가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인지를 한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자신들에게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중요한 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저 당장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진통제를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아픔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각자 분명히 느끼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느 특정한 구절들은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것도 또 그나마 말씀을 읽으시는 분에게 또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에 우리는 더욱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 구절을 힘들어하고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요? 쫙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상태가 이렇다 라고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느껴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자족하고 위로와 무한한 사랑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아픔을 느끼고 수치를 경험하며 부끄러움과 그에 따르는 나의 벗겨진 실체에 대해서 절규하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씀을 읽다가 제 양심에 좀 찔리는 부분 구절이 나오면은 너무 힘들어서 성경책을 덮고 며칠 동안 전전긍긍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뭡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되 진통제로서가 아닌 제대로 된 입에 쓴 약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성경을 펼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의 받을 메시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의 부족함을 끄집어내서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당황하거나 거북해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할 때 우리들에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미션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앞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하고 온몸으로 거부했었는지 모릅니다. 네, 저를 아는 지인분들은 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또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사야에서 50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50장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뜬금없이 웬 학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15년 7월 정도에 받은 말씀인데, 말씀드렸지만 한창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막연히 뭐 지금 하는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성경에다 정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자, 2018년 제가 부교육자를 사임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막 기도를 하던 중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옴싹닥살 못하고 2년을 지내게 되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노는이 뭐하냐, 또 찬양이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곡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을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곡을 해서 이제 SNS에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DMA 과정을 공부하라는 이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비도 없고 공부할 여력도 안 됩니다 지금 막 이랬는데 장학금 줄 테니까는 박사과정 공부해라. 이럴 때 공부하지 언제 공부하냐. 그래서 장학금도 주겠다 그러니 노는이 뭐하냐 진짜 그런 마인드로 음악 공부니까 내가 학부 때부터 석사 때도 했고 공부했던 거니까 그냥 늘 하던 공부였으니까 뭐 어렵겠어.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DMA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논문까지 다 마무리하고 7학기 때 너무나 힘든 과정을 보냈는데 하여튼간 우여곡절 끝에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논문 심사도 통과되고 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학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목사로서의 그 위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음악으로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섬기는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즘같이 그 목회자의 어떤 그
이미지가 굉장히 땅에 떨어졌잖아요. 신뢰도도 굉장히 땅에 떨어지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일단 하기 싫었던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시작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 신학 과정 할 때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받은 지 만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르치면서 섬기는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예,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8년 전에 받았는데 8년 만에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말씀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저의 여정을 제가 지나게 되었다. 확실하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예언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음악 DMA 학위를 받으리라고 이런 공부를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죠. 그런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찬양 말씀을 지은 거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구절은 6절부터 10절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재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40편 말씀은 제가 찬양으로 만든 말씀이기도 한데, 과거에 저는 5절 이후에 이런 말씀들이 나의 마음을 찌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읽고 또 위로받고 싶은 구절만 이렇게 탁 보다 보니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후에 이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 정말 저의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새삼 이제 와서 이런 구절들의 전율을 느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심각하게 항의성 기도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군데서 나오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또 하반절에 뒷부분에 내가 주의 인재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많은 회중 가운데입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 자, 비록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소하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8년 만에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많은 회중과.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저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을 통해서 언젠가 이루어지리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새해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이정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비춰지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헝클어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 새롭게 받게 될 사명을 기쁨으로 받으며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